20여 년 전에 저희 네 가족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라나다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먼 거리더라고요. 한 900km 정도 되는데 이제 날씨도 덥고 먼 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 가족 중에 저만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데로 가자. 스페인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을 꼭 봐야 된대. 제가 그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 길을 내키지 않았는데 출발하게 된 것이죠. 좀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피곤한데 또 그 길을 다시 돌아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미리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출발하다 보니까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어요. 주변의 경관, 또 사람들의 사는 모습 이런 것도 보면서 또 중간중간 멈춰서 또 들리는 것도 아름다웠고요. 또 중간에 해수욕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이제 덥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얘들은 가서 수영도 하고 우리는 이제 나무 그늘에서 이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붙어 있는 캠핑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텐트를 치고 한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데 중간에 이제 또 좀 멈춰서 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이제 자유여행이니까요. 이렇게 샌드위치 싸가지고 중간에 가서 또 식구끼리 먹기도 하고 또 서부로 가니까 굉장히 좀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 이식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 서부 영화, 미국 서부 영화에 보는 그런 광경이더라고요. 큰 그 선인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구경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그라나다에 도착해서 한 캠프장에서 또 텐트를 치고 한밤을 이제 지내고요. 이제 아람브라 궁전을 이제 갔죠. 그 먼 길 달려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피로도 싹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 그 먼 길 다시 돌아가는데 그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함도 많이 있고요. 비바람이 쳤습니다. 그날 비바람이 쳐서 캠핑장에 들어갔더니 그 텐트를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에서 좀 비용이 더 발생했지만 좀 편안하게 이제 지내고요. 다음 날 이제 날씨가 개어서 봤더니 정말 경치가 아름답더라고요. 거기도 해변인데요. 이제 거기서 모래사장에서 같이 또 놀고 또 수영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록 멀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계획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이 기억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스페인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주 따라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을 닮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 헬라어가 스칸달론인데요. 덫, 올무, 함정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실수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러 죄를 짓도록 다른 사람을 유도하거나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이런 일을 저지른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정도로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2세기 중세의 랍비 마이모니데스는 모세 오경을 613개 계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65개는 뭐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표현의 계명이고요. 나머지 248개는 뭐 하라 하는 긍정적인 표현의 계명이죠. 365는 1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248개는 사람 신체의 어떤 장기 또 그런 부분들을 총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350일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교훈으로 설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바리새인들은 역시 율법을 굉장히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죠.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호되게 질책을 받고 있는가? 그 율법을 덕과 함정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사람이 범하는지 지켜보면서 걸려드나 보면서 그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예수님까지 그런 식으로 그들이 되었던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도구로 둔갑시킨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와 같이 잘못된 율법 적용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치 거미가 교막에 이제 줄을 쳐놓고 먹이가 걸려들도록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언어 습관과 삶의 방식에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지요. 물론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서 이런 모습은 배제되어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또한 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주목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먼저 경고해야 됩니다. 벌을 내리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경고해야 되죠. 다행히 그 경고에 또 응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됩니다.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한다 할 때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참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7번이나 범죄를 하고 회개를 반복하는 것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마음을 크게 열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런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특히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일성과 죄악을 들추어내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하면서 얼마나 호되게 질책하십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쏘아붙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었잖아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왜냐하면 너무너무 완악하니까 그냥 꽃갱이로 파듯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너희도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봅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들. 그리고 지금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그들을 품으려 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그 인자와 자비를 무시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이 용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인지, 나 스스로 이러한 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건져주셨다. 자비로 건져주셨다.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그 넉넉한 마음으로 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좀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진정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365일 하루하루가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 용서하심,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세 번째 방식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뻥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은 예수님께 더 많은, 더 큰 믿음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받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믿음까지 그래요. 큰 믿음 주세요. 뭐 대단한 믿음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칼자루를 쥐고 내가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방식에서 오는 거예요. 환원하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치라는 것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 용서도 그렇고 믿음도 다 그런 거죠. 나의 겨자씨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딱 그것 가지고 붙잡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라 하면 좀 부담스럽죠. 습관이라 합시다.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스티븐 기즈는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컴포트 존이 있대요. 그 편안하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삶의 영역.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자기의 편한 그런 영역이 있대요. 거기에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있으면 도태돼요. 부패하게 돼요. 퇴보하게 돼요. 병들게 돼요.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자꾸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영역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죠. 또 불편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컴포트 존에만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초나 이렇게 되면 결심을 하죠.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너무 크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막 거기에 냅다 달려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지치게 돼요. 안 된다 하고 이제 포기해버린 것이 부지기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발짝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이제 한다고 합시다. 할 때 그냥 하루에 30개, 50개 이렇게 잡지 말고 하루에 하나 한다 하는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뭐 하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작게 이제 목표를 잡으면 컴포트 존에 여차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냥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만 된다. 막 이거 끊어야 되고, 이건 뭐 또 대단한 목표를 잡고 결심하고 이러다가 지치지 말고 그냥 또 여차하면 돌아올 수 있다. 컴포트 존으로.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횟수가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 하는 건 뭐 쉽잖아요. 2번 하고 이렇게. 매일 하는 거. 우리 신앙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 통독하자 이런 이제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5분이라도 뭐 3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뭐 1시간씩 하리라 처음부터 그러면 여러분 못합니다. 힘들어요. 금방 지칩니다. 그냥 2, 3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쪽 있고 한번 기도하고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사귐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귀다 보고 또 교제하다 보면 알다 보면 그 사람 신뢰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 믿어야지 하면서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사귀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해보십시오. 사귀도록 해보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 떼서 주님과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2월의 추천 도서인 사귐의 기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여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산다.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참된 삶을 살려는 열망을 품게 된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또 하나의 방식은 종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종은 일터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또 해요. 그리고 주인의 밥상까지 이렇게 다 차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밥을 다 먹으면 이제 그때서 이제 숟가락을 들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주인이 감사도 하지 않아요. 종이 자기의 할 바를 하는 것뿐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이기도 해요. 종. 주님의 종입니다.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노예 근성과 다른 거예요. 종의 의식은. 노예 근성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종들은 그 종의 길, 섬김의 길을 가면서 기쁨이 있어요.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종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30년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에 하나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모든 일이 좀 무디고 또 서툴려요. 하는 일이. 그래서 구박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이제 주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생겼고요. 또 자기의 삶을 개선해 보려고 이렇게 내가 구박을 받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늦은 나이입니다. 55세 때 늦은 나이에 이제 수도사로 들어갔는데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신참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나이에 상관없이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주방 일을 많이 했대요. 주방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별명이 주방의 성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주방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하기도 싫죠. 너무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많은 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면서 일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일하면서 계속 그 힘든 일,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 또 구두 수선하는 일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굳은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막 기쁘고 그런 거예요. 내적인 평안을 경험했대요. 그의 이름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각지에서 그분의 이제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왔대요. 몰려왔는데 보니까 같이 생활해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대단한 그런 그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다리 이렇게 좀 저으시고 좀 나이도 이제 즉시 들어가고 이런 분이 그냥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모습에 그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이 수도사로 있었고요. 80세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보포르 대수도원장과의 4차례 대화 그리고 15통의 이제 그런 편지 등 그가 남긴 것을 이제 정리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거예요. 지금 330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 책을 사용한답니다. 아주 평범해요. 뭐 대단한 걸 우리가 기대하고 이 책을 봤다고 해서 실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삶 속에 굳은 일 섬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 삶 속에. 평생 종으로 그는 살았으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을 살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그 중에 4가지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덫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라도 나의 어떤 언어, 습관, 삶의 방식이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발견되면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는 명령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하신 사랑을 깊이 만날 때 그 사랑이 용서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 하기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막 휘둘러서 대단한 역사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좀 성김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만 이런 일을 하나,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성김이 기쁨이, 노렌스 형제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멀고 험하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서면 소소한 즐거움이 있어요.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재능 다 바치는데 참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이게 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꽃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